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도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이나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라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답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만분의 1도 보답할 수 없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속량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살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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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잊을 죄이나 네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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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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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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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민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안식을 베푸시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그 죄악에 많은 그 우리의 이 걸림돌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귀한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존재에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이 산제사는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또한 상급받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공의히 여기시고 이곳에 많은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종착역에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의 이 거룩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걸음이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피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의 지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늘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6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적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물리치고 주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주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에 연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악보를 보지 않고 찬송을 부르니까 마지막에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말씀 찬양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안 맞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박자가 페르마타가 붙어가지고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라서 반주자가 늘리고 싶은 대로 우리는 따라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박자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반주하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반주하는 사람이 두 박자를 늘리든 다섯 박자로 빼든 뭐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 부르시면 돼요. 악보가 그렇게 돼 있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악보를 다시 보세요. 교회 소식은 이번 주 에레미야 금요 기도회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자 이제부터 5월달부터는 뭐 내일부터죠. 단장 거리두기가 해제되죠. 완화 정도가 아니고 해제됐습니다. 일상으로 완전히 마스크만 빼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안 그래요? 맞죠? 예, 거리 제한 없고 뭐 식사 제한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이제 약 한 2년 8개월인가 뭐 10개월 만에 돌아간다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도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학생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맡은 부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구역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지 우리가 한 3년 정도 되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전도를 안 하니까.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가 지금 한차인데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라 그럴 수도 없잖아. 모임 자체를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거진 전화 안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가정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전화하지, 그 외에는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신방도 안 했고 또 전화도 안 했어요. 부담 느끼실까 봐. 이건 남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전화하면 부담되잖아요. 못 간다 하기도 그렇고 안 간다 그러기도 그래서 제가 거진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럼 뭐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사실 코로나 예방 때문에 모임을 자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됐으니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학생 예배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한 주간 더 미루게 되겠고, 앞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교회 계획 일정표가 나와 있죠. 5월달. 이것도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또 다음 달 돼가지고 코로나가 또 확진이 많이 생겨서 국가에서 하지 마시오 하면 또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뭐 하지 마라 하는데 또 그렇게 부담하면 할 필요는 없고, 또 풀렸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는 여전도 회원들은 잠시 모여서 회의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생명까지라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드리는 대로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만큼 상급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살고 우리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게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가 드려보고 창고에 차고 넘치나 안 넘치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써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영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영이 힘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시들었던 영혼이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짧은 시간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가지만 일생에 가장 우리 심령에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자 무식꾼이었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꾼으로 축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쓸데없었던 모세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가지고 있던 쓸모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홍해를 갈랐고 또한 무리와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듣던 말씀으로 듣고 멎어지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은 날선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주방에 일하는 사람에게 들려질 때는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하고, 의사들에게 들려질 때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치료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많지만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형편 따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소리가 우리 동산홈 교회의 어르신보다 더 작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산홈 교회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그래도 적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이 말 아닙니까? 두 단어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잘 도와드리라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를 하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는데 우리가 뭐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뭘 합니까? 할렐루야를 하시든지 아멘 하시면 감사는 감사를 낳고,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시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코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감사로 되도록 일을 만들어 주시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가복음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이스를 신명기를 깔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신명기의 배경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특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의 밑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뭐요?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마가복음 중심으로 써내려갔다 이 말이죠. 그래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비록 16장이라고 하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서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서가 굉장히 복음서 위치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와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뭘 부탁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다. 이 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성천을 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에, 무슨 일에, 어떤 관여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그분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어느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시다가 그분이 가셨는가?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을,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두신 일을, 물론 예수님은 식사도 하시고 길을 가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왔다. 구원하려 왔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것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힘써 하셔도 순서가 맞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서 무너지면 되겠어요? 바벨탑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요?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 설계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짭통 설계도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계도를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야지. 아무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설계도를 부탁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견뎌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이 말이죠. 전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시다가 이 일을 또한 이루시고, 그리고 이 일을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위임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대위임이라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대유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정의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절을 지나면서 또한 여러분은 부활을 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을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게는 별로 그리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정의라는 말씀으로 과연 부활의 정인들은 어떤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데리고 다녔는데 때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줬는데 그래 나를 배도해? 배반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또한 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대로 살아났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나 유태인들, 우리를 반역했던 자들을 다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도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하면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는 내 힘과 건세를 가지고 한번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그게 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다녀라 이 말이에요. 이 다니며라는 말은 완료라는 시제를 쓰지 않고 분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명령, 일단 명령이야. 다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녀. 예? 모르겠고 다니라는 겁니다. 다니시라는 거야.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뭘 바탕을 두고 있다? 신명기 바탕을 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셔야 되고, 듣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고, 듣는 대로 은혜가 있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듣는 대로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명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다니며 그랬어요. 진행,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어디든 다니면서 뭐 하셔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놓여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령은 들어야지. 들었기 위해서 명령이 필요하지. 안 듣는 거는 명령이 필요 없어요. 올 2022년도 4월달 마지막 안 갑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해에 한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저 소도 한 마리씩 놓는데 말이요. 안 그래요? 짐승도 놓는데 뭐 개 같은 경우는 100일 만에 5마리, 6마리를 놓는데 말이요. 안 그래요? 토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4마리, 5마리, 7마리씩만 놓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요. 생명 불응하셔야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많아요. 마음에 생명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전파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또한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면서 전파해라,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란 말이 뭐죠? 예, 퀘리소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이것 또한 명령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파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에 칼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명령, 과거, 능동태라고 하는데 이거죠 뭐냐? 퀘리소라는 거는 전파하다, 고지하다, 알리다는 뜻이에요. 농구로 말하면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야. 밭이 중요하다 이거야. 밭만 잘 갈아 놓으면 씨는 뿌리면 돼. 예?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그럼 때 되면 싹이 난다니까요. 깔꼬리 나면 빗자루 하면 썩나버리면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야채를 심든 뭐 심을 때 우리가 그게 뭐 기술이 필요한 거 땅이나 제대로 거름을 줘가지고 잘 뒤집어가 덩어리 다 깨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휙 던져놔 빗자루 하면 썩 썰어요. 그러면요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싹이 싹 올라오네. 조금 지나면 상추가 딱 된대. 그럼 뜯어가 삼겹살 싹 사먹으면은 시장에서 사먹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사먹는 상추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집에서 한번 길러서 먹어보세요. 예? 그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기술 필요, 아이고, 뭐 기술이 있어야지 상추를 키우지. 기술 필요 없어요. 잘 모르면 내한테 와요. 그냥 씨앗을 잡았어. 그게 씩 뿌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퀘리소야. 전파라는 뜻이야. 예? 전파하면 돼요. 여기 뭐 기술이 필요 없어요. 기술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냥 고지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고지만 하라는 거야. 알리기만 해라는 거야.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하신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는 뭐야? 뿌리기만 하시라는 거야. 뿌리기만 해. 예, 순종하는 게 뿌리기만 하세요.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언젠가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교회 가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내게 진작 내게 이야기를 안 했냐는 거야. 예? 어떤 분한테 가서는 막 전도에다 막 소금 뿌리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분한테 전도하면 왜 날 안 불렀냐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과거에 아가씨 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남편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가점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애까지 서희 나가지고 연년생으로 여자애를 서희 나가지고 구박받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도 있어서 고맙다고. 그런데 말이요 3명이나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2명 됐는데도 못 데리고 와서 교회를 못 왔다 그러는데 말이요. 셋 데리고 왔는데 뭐 젖먹이는 가슴이 안고 양쪽 손 잡고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게 하니까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시니까 여자애 3명을 졸졸졸 막 따라와. 진짜 그냥 뭐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시간에 목요일날 전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는 죄인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도하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믿던 사람이든 처음 믿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믿게 할 줄 믿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뿌려요. 싹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이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뿌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파해라. 이것도 명령이라 그랬죠? 예,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불이 났으면 불 끌라 그러지 말고 뭐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예?
우리 동산홈교회에서도 간혹 한 번씩 화재 진압에 대한 교육을 받아. 소방서서 불러가지고. 워낙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뭐야? 불이야! 큰 소리를 질러라는 거야. 예? 이 불이 어디서 났냐? 어떻게 끌 거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막 불났으면 불이야! 크게 질러야 놓고 난 다음에 119에다가 전화하고 막 그 난리를 쳐야 되지. 불났는데 어떻게 끌 거냐 하다가 불이 더 붙어보고 사람은 뭐 도피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불났으면 뭐다? 먼저 따라합시다. 불이야! 잠 좀 깨서 잠 좀 깨.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뿌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술이 뭐가 필요했어요? 기술 필요 없잖아요. 예? 그 술 먹는 데 가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하면서 같이 예수 믿자. 왜 그래요? 나도 과거에 술을 된말로 마셨지만 내가 예수 믿고부터 술 쫙 끊고 이제는 네 때문에 내가 막걸리 한잔 마셔준다. 같이 예수 믿자. 가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불이야 외쳐라 이 말이야. 전도는 뭡니까? 외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하셨다 이게. 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뭐 박사들 앞에 가서 뭐 알면 얼마나 아는 척 하겠어요. 그냥 예수 믿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 다음 성경 또 보세요. 그 다음 성경 16절 보시면 성경 또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구원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고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정죄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원죄에 빠져 죽을 사람이 있고 원죄에서 살아날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우리는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원죄로부터 살아날 사람이 있고 원죄로부터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면 믿는 사람이 반드시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얼굴에다 써놓고 나는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나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나는 창세전부터 예수 믿겠다 작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며 전파해라. 이거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또 뭐합니까? 사망을 금침한 골짜기에 빠져들게 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초대 기독교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고백노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방황과 타락의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엄마의 품에 안긴 것만큼 평안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동기에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어떤 동기 때문에 여기 또 오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마 품에 안겨 평안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술도 담배도 못하고 주일날도 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자유함이고 무슨 유익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오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어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대. 바다가 잠잠해졌다,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똑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앞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잠을 주무실 정도로 평안한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야단을 치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평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죽게 될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내일이면 좀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내일이면 이제 목이 잘릴 판인데, 조그마한 병이 있어도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사업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잠을 못 자는 우리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내일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도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 찼다, 이 말이에요. 옆구리를 툭 치면서 깨우면서 일어나 가라. 그래서 탈출을 했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을 소유하니까 천국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로 참된 진정 삶의 자유와 평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런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믿으란 이 말하다가 마지막에 다 어떻게 순교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를 하다가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이, 이 한마디 말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한리 교회 아시죠? 거기서도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고 예수 믿는 게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1884년 개신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전하다가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죽었는데 지금도 저 선교자 그 모욕 가면은 이름 쫙 있잖아요. 예? 꽃다운 아가씨도 와서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부부가 막 동시에 와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다 그래. 지금도 묘비가 있어요. 2000년 역사에서 제일 기독교가 많이 쓴 말이 뭡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쓴 말이 바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에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으로 순교를 하러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는 이 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羹 먹고 알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꽁을 잡아먹으니 뱃속에 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동시에 꽁 잡아먹는 대신에 알까지 얻어먹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양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일에 두 가지의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두 가지만 덕 보겠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게 된 축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에 내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걸 또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에? 바보가 뭐? 에? 아니 왕의 자식인데도 바보는 뭘 모른다? 그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꺽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 예수 믿으면 세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니 일거양득이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전파해라. 그건 전파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요. 명령에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 올해는 꼭 하셔가지고 교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상 받고 생명 구령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있을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은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대신하여 누구였나. 아멘. 우등에 소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은 평강이 넘쳐요. 는 기쁨 전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아멘. 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네 견성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아멘.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기쁨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고.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내 평생 소원이다. 딱 한번 예수 믿어보자. 예?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이다. 딱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여러분 하는 거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3분밖에 안 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 죽는데 3분이에요. 3분. 그럼 3초에 3초. 3초면 사람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죽는 사람 봤다니까요. 제가 죽는 사람,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 봤어요. 근데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찾지도 못해. 왜 못 찾아? 왜 못 찾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 버려요.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땅바닥이나 바닥에 있는 돌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떠오르잖아. 나중에 사람이 부패하게 되면 그때야 떠오르는데 보통 마포대교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4, 5일 정도 지나면 성산대교쯤 와서 사람이 둥둥 떠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기회 있을 때 부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이다. 딱 한 번 예수 믿어보자. 예? 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예수 믿어보자. 우리 함께 손잡고 예수 믿어보자. 신들러 니스트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구원해서 마지막 해방이 됐을 때에 그가 정도를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을 때 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만들었던 공장 입구에서 해방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 손잡고 그 도로를 가득 메웠어요.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한번 천국 들어가보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에게 연관된 간장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올해는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면은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 한다고요? 따른다 그랬습니다. 따른다, 따르리니 미완료, 라바 미완료, 3인칭 복 따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따른다는 겁니다. 뭐가 따르냐?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따른다는 말의 뜻은 뭐 결합한다, 빌려준다, 연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빌려주겠다. 뭐를? 능력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은. 라마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연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는 이 말은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같이 할 사람, 이길 사람이 누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해주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너가 만민에게 복음을 다니면서 전파하면 내가 너와 같이 연합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힘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너 스위치 틀면은 전기불 오잖아. 전기불 같은 힘을 주겠다는 거야. 네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만 넣기만 해. 그럼 나는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스위치들이 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순간순간에 능력이 필요하냐? 힘이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잠시 빌려주겠다. 뭐 요구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 연합해 주시겠다.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노아는 가족은 살았다. 할렐루야. 왜? 동행했잖아. 에녹이 뭐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했고? 가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께로 많은 분들을 인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억만가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보혈로 속량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보이는 육신 것이 다인 줄 알고 보이는 육신 따라 귀신과 사탄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 고륙들, 친척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령하시겠다고 했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기간이 지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대신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영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대신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헐망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